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오늘은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에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단어인데 요즘 들어 생긴 그런 단어들이 있죠. 요즘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맛집이라는 단어인데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잖아요. 맛집 이런 단어. 근데 요즘은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서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 아는 데 있습니까? 예전에 우리 복천동 교회 밑에 동네 삼계탕 맛집이지요. 모르십니까? 그 밑에 또 신간의 떡볶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애용을 했는데 지금 맛집이 되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냅니다. 뭐 하나 먹으려고 몇십 분을 차 타고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렇게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죠? 예, 평소에 열심히 일을 해야 우리 가족들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의 핵심적인 주제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의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노래로도 이 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 곁에 쉬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나갔죠. 동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마실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가고 또 여인은 마실 것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주제는 마실 물 또 먹을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자, 오늘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 제자들이 돌아와서 음식을 사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3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말은 선생님 와서 식사하세요 이 뜻이거든요. 예, 선생님 와서 식사하세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32절 33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이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동네에 간 사이에 누가 와서 먹을 것을 드렸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는데, 자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짜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또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쉬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고 또 먹는 것이 육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쳐서 쉬기도 하시고 또 먹을 것을 기다리기도 하시죠. 6절을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걷는데 지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는 필요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동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우물에서 음식을 사려고 동네로 갔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과 수가성은 현대 학자들이 이제 위치를 이렇게 대략 정했는데요.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걸어 갔다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뭐 더 빠르게 걸을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오고 제자들은 이렇게 가고, 어쩌면 그 길에서 제자들하고 이 여인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을 해본 건데요. 근데 이 시간이 몇 시입니까? 제6시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 제6시는 정오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낯선 곳입니다. 어디에 뭐 물건을 파는지 먹을 것이 있는지 제자들이 몰라요. 근데 1km를 걸어가 가지고 제자들이 수소문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아주 더운 날씨에.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1시간은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길이 또 땀을 많이 흘렸겠지요. 여인도 와가지고 그 물을 깃는데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런 우물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물을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니까 이렇게 두레박으로 이렇게 돌돌돌돌 해가지고 아니면 던져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있는 우물은 계단식 우물입니다. 한참을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성경 사전을 보면 이 야곱의 우물의 깊이가 30m, 4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m, 40m 그러면 얼마나 깊은지 잘 느낌이 안 오죠?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이거를 계단이 있었을까요? 계단이 지금처럼 지그재그로 이렇게 걷는 거리를 최소화시켜서 내려갔을까요? 아니겠죠? 이렇게 삥 둘어서 나선형으로 이렇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올라올 때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여러분, 물이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렇지, 무겁겠죠. 그 물을 머리에 이고 그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를 이렇게 지고 올라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고해서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음식이 있는 거죠. 먹고 마실 게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죠. 또 이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죠. 양식이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들이 수고했으니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 우물가에서 동네로 음식을 사러 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했으면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을까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먼 길을 오지 않았다면 마실 게 있었을까요? 없겠죠. 그죠? 예. 수고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먹을 물과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주에 수고를 이렇게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제 날씨가 되게 더웠지 않습니까? 오늘도 아주 이렇게 더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배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제 신학생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 더운 여름날에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배를 철판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으면 이게 그 계란 후라이를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얼마나 이렇게 하루 종일 뜨거운 햇빛을 받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용접은 뭘로 하죠? 불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난 한 주간 또 만만치 않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육체적으로 수고하는 것만 수고가 아니죠. 또 정신적으로 또 많은 또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있죠?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실 게 여러분 집에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이 여인에게는 마실 물이 있고 또 이 제자들에게는 먹을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10절을 보실까요? 자,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너는 물이 있지? 그런데 나한테는 생수가 있다? 그 우물물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인물이거든요. 큰 저수지 같은데 고인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밍밍할 겁니다. 너는 고인물 있지? 나한테는 생수가 있다? 그건 내가 주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나한테 달라고 했을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음식 사왔어?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어떤 음식을 말할까요? 자, 14절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어떤 거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반드시 죽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샘물은 생수는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음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이 양식은 무엇을 말하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 삭. 이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는 상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식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죽은 후에 나에게 영생을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런 제품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스티브 잡스에게 야, 네가 그런 큰 일을 했으니 너는 천국에 가라. 이렇게 하실까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아이폰을 개발한 것만큼 큰 일은 아닐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자면. 그죠? 근데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베토벤은 교향곡을 작곡했지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했으니 사후세계에서 너는 저작권료를 받아라. 그럴까요? 너 상급을 받아라. 그 대가를 받아라. 그럴까요? 그것이 지금은 베토벤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도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일도 헛되지 않습니다. 작은 섬김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이폰을 개발하고 그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개발하고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눈꼽만큼도 기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냉수 한 그릇의 수고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 여기 보면 냉수가 나오는데 냉수 그러면 시원한 물을 생각하시죠? 그런 물이 아니에요. 지금처럼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가지고 대접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물을 식힐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뭐죠? 끓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이 냉수는 끓이지 않은 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것.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아무리 대접할 것이 없어서 물이라도 끓여서 대접을 하면 그게 정성이 조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도 누구에게 줍니까? 소자에게. 정말 작은 사람에게 준다는 말입니다. 그런 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아무것도 아닌 그 수고도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더운 여름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아이폰을 개발한 것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큰 상급이 되어서 돌아오겠죠? 그죠?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항상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4장 3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자,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삭스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 삭스는 그 일을 한 대가를 말하잖아요. 그죠? 예. 결과와 상관없이 일을 했기 때문에 주는 대가를 말합니다. 결과가 좋든 안 좋든. 그죠? 예. 세상에서는 그 여러 종류의 일들이 있는데 결과가 있어야 대가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삭스는 그 대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가 이 강제상을 닦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반드시 그것에 해당하는 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매주 닦았던 이 강제상이 천국까지 갈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100년 뒤에는 아마 이 강제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상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럼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수고했을 때에 그 열매를 영생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 사역이죠.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내가 그 어떤 수고를 했다면 그 사람이 전도가 되든 안 되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영생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자랑을 했는데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예. 바울 사도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잘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무엇을 받을까요? 그것으로 영생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상을 받을까요? 아무 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세상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땀 흘리고 삽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눈곱만큼도 기억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상급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무엇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항상 보는 것은 이 물질 세계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전도를 한 명 할 때마다 이 땅에서 아파트를 한 채 준다. 해운대 LCT 한 채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큰일 날 겁니다. 큰일 날 거예요.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상이 이 땅에서도 상당히 좋은 상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에서 주는 상은 얼마나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아프리카에 갔더니
집을 뭘로 짓냐면 소똥으로 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풍이 잘 된대요. 냄새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땔감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소똥으로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추장이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산다고. 그리고 뒷마당으로 인도해 가니까 소똥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보라고. 자기는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괜찮아 보이십니까? 소똥으로 만든 집에. 예.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과 상급이 우리가 이 육신적인 누르노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오늘 4장을 보시면 이 일을 하십니다. 육신적인 일을 해야 먹고 마시게 생기잖아요.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서 상급을 얻으려면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안 하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거 아시죠? 그죠? 무엇을 받는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고 큰 영광을 얻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실 때,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유대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가는 길은 가장 가까운 길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을 가지 않고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길로 우회하는 그런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로 가는 길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안선으로 가는 길도 있겠지요. 그죠? 예. 여러 갈래의 길이 있는데 예수님이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예수님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나는 그것을 해야 된다.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스스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간혹 이제 교회에서 대청소가 있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광고를 해보면요, 그 눈빛을 보면 압니다. 뭐랄까요? 이걸 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내 일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동부들은 대청소 있다고 광고하면 아동부들은 눈빛이 어떨까요? 알겠죠? 그죠?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과 내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러분 여기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다. 이렇게 여기고 계십니까? 혹시 아동부들처럼 누구 이야기지?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나? 그러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린 것은 아닙니까? 학생부들이나 대학부들, 심지어 이제 사청부들도
어떤 때는 아동이 됩니다. 누구 이야기인가? 작년반 행사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렛대 삼아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부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이, 내 소유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 무엇입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결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죠. 내 뜻이 있고 내 생활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으니까 교회 나온다. 정말 어린애기 같은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뭘 좀 안다면 내가 지우개처럼 주인에 의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은 그런 결심이 있는가? 그래서 어떤 일을 들었을 때 저것은 내 일이다 하고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할 뿐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일반 교회의 데이터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런 통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서 일반 교회 데이터인데 전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1년에 한 사람에게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해본 사람의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1년에 단 한 사람에게 내가 믿는 신앙을 전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 교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겁니다. 답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마음이 부족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있든 없든 우리 내 신앙의 삶 안에서 또 우리 신도의 안에서 열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되든 안 되든 열기는 있어야 돼요. 무슨 열기가 있어야 됩니까? 영혼 구원에 관한 열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1년에 한 명도 전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열기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에요. 나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 삼기 전도 운동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광고를 매주 광고 위쪽에다가 주보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 일을 내가 어떤 일로 여기고 살아왔는가? 또 오늘 주보에 보니까 뭐가 하나 또 꽂혀 있죠? 8월 말에 우리 교회 전도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누구의 일로 여기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8월 27일입니까? 8일입니까? 그날 다른 데로 갈 선택지가 없어요. 교회로 와야겠는지라 전도 세미나에 참석해야겠는지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잘 됩니까? 잘 안 되죠? 어렵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만 받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니까 쉽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갔는데 얼마나 걸었는지 지쳤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엔 또 장벽이 있었어요. 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쉽게 하신 게 아니죠.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약을 믿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이 남유다의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후예로 여기죠. 그래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그렇게 서로 인간 취급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극복하기 어려운 게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제가 이제 그 목회 나와가지고 그 나이가 드시고 또 연로하신 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심지어 제가 글자도 모르시는 분을 그림으로 이렇게 가르쳐 보기도 했는데요. 이 세상 모든 어른들 중에서 제일 가르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제 입장에서 부모님. 진짜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제일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평생 안 먹어본 음식을 먹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만교회를 가면 대만 분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취두부를 이렇게 먹이러 갑니다. 그럼 우리도 갚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홍어를 주면 기겁을 합니다. 근데 홍어보다 더 센 게 있습니다. 번데기예요, 번데기. 아주 도망을 합니다. 근데 참 희한하죠. 자기들은 살아있는 애벌레도 먹거든요. 근데 왜 번데기는 안 먹을까요?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선입견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선입견을 극복해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 수백 년 동안 쌓인 장벽을 예수님께서 넘어선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의인이지만 오늘 이 여인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자, 16절에서 18절 보실까요?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닙니다. 여기에 조금 이렇게 오해가 있는데요. 이 5명의 남편은 합법적인 남편입니다. 불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남편이 5명이 있었다라고 인정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있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죠. 그래서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아주 그런 음탕한 여자로 이렇게 매도를 한다면 혹시 천국에서 만났을 때 왜 그랬냐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해서 질문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시면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누구의 아내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죠?
같이 산다고 해서 남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관계이어야 되는데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편이 아닙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남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인데다가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에다가 더군다나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겠죠. 그죠? 본능적으로 움츠려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땀을 흘려서 피곤하게 왜 하필 이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 일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 장애가 없고 성가신 게 없고 다 모든 것이 형통해가지고 다 할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 자매님들 안식일 애찬 준비하시느라 애쓰지 않습니까? 다 안 아파서 하시죠?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다 할만해서 하시죠? 우리 그 에스더 회 이상 만나면 전부 아픈 이야기 하시거든요. 어디가 아프다 뭐 그런 이야기가 주된 주제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장벽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능력이 많고 말도 잘하시고 하니까 무슨 초능력으로 쉽게 이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일을 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자, 우리 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을 꺼냈습니까? 물을 좀 달라 하셨죠? 처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물 이야기죠. 왜 물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여자에게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여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그 어떤 교회에서 그 젊은 이제 그 자매들 교육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참 모이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 양육은 엄마들이 다 관심이 있잖아요. 책을 하나 정해가지고 교회에서 모이지도 못했어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모이는 것보다 자기 집에서 모이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 집에서 간식도 준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그 아기 엄마가 자기도 와서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 양육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믿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이후에 그 가족이 온 가족이 믿고 거듭났습니다. 또 애를 셋이나 낳아가지고 주렁주렁 교회 신도수가 많이 늘어났죠. 우리에게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영적인 것으로 끌어올리셨죠. 너한테는 물이 있냐? 나한테는 생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이 여자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엇을 구합니까?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딱 보니까 이해를 못한 것 같죠? 예수님한테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예수님 마르지 않는 통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거 뭘 좀 모르는 거죠. 그죠? 아직 이해를 다 못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지금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뭘 그런 걸 바라냐 하고 무시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십니까? 갑자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뜬금없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이게 맥락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색하죠?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할 때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겸손하게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잘해주고 밥도 사주고 뭐도 해줘가지고 그냥 교회 올 때 그냥 이렇게 높아져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이렇게 교회에 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서로 연합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혹은 신도회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고 또 인간적인 호감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의 생활의 간증으로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망이라도 그렇게 소망을 가지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이야기하겠지요. 그죠? 그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한 학생이 있었는데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잘하고 좋아하고 또 교회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잘 지냈습니다. 저하고도 이렇게 잘 지냈고요.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렇게 그리고 교회도 나왔습니다. 근데 맨날 놀아주는데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 해서 학생들이 있는 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부터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루는 세례와 또 확정하는 성령에 대해서 이걸 제가 어떻게 진행했냐면 한 단계를 넘어갈 때 확인을 해보고 넘어갔어요. 그지? 맞지? 이해되지? 이렇게 제가 다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어색하게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잘 돼가고 있구나. 딱 이론적이지 않습니까? 축구로 좋은 관계를 다 맺어가지고 와서 교육을 해가지고 차근차근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교회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교육을 다 마치고 나서 뭐라고 이렇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오늘에서야 알았다. 뭘 알았냐? 교회에 나오려면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왔습니다. 그동안에는 재미로 그냥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부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마지막 마침표는 교회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하고 안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지요.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 평안이 합당치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만약에 네 말을 받지 않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항상 열매를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을 교회의 책임, 나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셔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죠?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죠?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밖에서 일하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나라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짜증으로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섬긴다면 상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나에게 상이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영생까지 데려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섬김으로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271장 찬송하겠습니다.